안녕하세요. 가일레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10월 그 출애굽 전날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참여의 조건하고요. 출애굽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는지 날짜 그리고 그때 출애굽할 때 인원들은 대략 얼마나 됐는지 그 인원들 그리고 이 조건들을 오늘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에 뭐 필요한 조건들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읽다 보면 의도치 않게 또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이 근데 이 그 연도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좋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진짜로 그 출애굽이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있었지? 어떻게 증명하는데?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문서들은 지금도 고서나 아니면 그 시대에 그 발굴되는 유물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 출애굽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출애굽의 날짜와 관련된 것들, 인원들, 그리고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들은 무엇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고요. 12장 29절부터 33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가라고 아예 내보내죠. 가서 주를 섬기라 이러죠. 뭐 갔다 돌아와라 이런 조건도 없죠. 그러니까 가서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33절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는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 이집트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왜냐? 집집마다 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는 집들도 있었을 것이고, 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을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가라. 너희는 우리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부자가, 나사로가 가가지고, 우리 그 자손들과 자손들에게 응? 지옥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전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나사로가 산자로 다시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10가지 재앙들을 당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 하나님이 신이 있구나를 인정했으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니까 세상 신을 섬기니까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다 나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9가지 재앙을 보여주며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던 자들이 자신들의 첫 태생들이 죽고 나서야 공포를 느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촉하며 내보내는데, 이는 사람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행위들로 사람의 욕심은 죽음 앞에 서야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욕심을 못 버린다 이 소리예요. 본능적으로 살면 계속 욕심을 쫓아서 산다 이 소리예요. 죽기 전까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인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20절에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4장 23절에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모세에게 아예 처음부터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안 전했죠. 두려워서.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우리로 3일길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모세의 말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니까 모세의 말도 이미 그가 실수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대변자니까 모세가. 앞서서 계속 살펴드렸으니까 제 유튜브 강의는 순서껏 보셔야 됩니다. 순서껏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딱 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을 모르면 뒤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10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후에 구원을 하셨습니다. 12장 3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3장 21절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라고 빌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때 빌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수꽃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힘이 많은 가축대들도 올라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인원은 살피기 전에 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빌렸다고 기록하셨느냐?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해석해 가다 보면 그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에게서 내가 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갚아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분명히 제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쭉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읽었다면 그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빌렸다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래가지고 저도 계속 의문점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빌렸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그 깨달아서 야 정말 하나님도 참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했고요.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집트인들을 다 가져가라. 그래, 너희들 다 가져가라 그냥. 제발 빨리 떠나라. 재물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제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웃 국가에서 먹을 거라도 사고 곡식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최강의 부자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재물들을 빼앗아서 나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 그걸 다시 갚아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에게서 뺏어 온 재물을 이제는 너희가 갚아라 이거예요. 내가 빌린 것이다 이랬어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찾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출애굽한 인원들이 몇 명이냐? 여기에 보면은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수코스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숙인가요? 사람들의 그 족보 해가지고 쭉 숫자 지파마다 이렇게 숫자 분석해 놓은 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63만 명이 그 나오는데 남자가 기록돼 있는데 그 이 남자들의 숫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대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17에서 45살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율법대로 하면은 그 안에 든 남자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약 60만이며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군대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군대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 17에서 45살인가 이 사이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약 60만이었다. 그러면 성경의 민수기인가 어디에 보면 63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63만이었으면 17부터 45살 사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결혼을 했겠죠. 대부분. 이때는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했었으니까. 대부분 결혼을 했다고 치고 그 위에 노인들이 있고 그 밑에 어린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다 합치면 이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대략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들만 있었느냐? 혼혈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혼혈의 무리들. 이 혼혈의 무리들은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집트인들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태어난 혼혈인들. 이 무리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성경 족보에 안 나와요. 그냥 혼혈의 무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까지 하면은 얼마가 됐겠어요? 엄청난 수였겠다. 최소로 잡아도 200만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걸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인원만 있었겠어요?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 소떼와 양떼 다 같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의 무리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이동을 한다.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요, 삼국지하고 우리 그 고려사나 조선시대 이렇게 전쟁사를 봐도요, 100만 대군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록돼 있잖아요. 100만 대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떼지에서 무리지어서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연상이 되고 막 영화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스케일로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100만 대군의 2배가 넘는 숫자가 무리지어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이동 중에 제일 앞에는 불기둥과 기둥이 쫙 길을 가고 있어요. 제일 후미에 또 불기둥과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쫙 삼두와 후미를 케어하면서 딱 200만이 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주위,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주위 국가들에서 아마 그 행렬이 장관이라서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혼혈의 무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혼혈의 무리가 누구냐? 느헤미야 13장 3절. 그들이 그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이들은 함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여 이스라엘도 순수한 혈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마치 뭐 순수한 혈통인 걸로 다들 막 그 거룩한 민족으로 막 선민들로 막 선민 사상에 빠져갖고 이스라엘을 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뭐 자손들로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혼혈의 무리들과 섞여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인들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다 자식들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보면은 피부색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연하고, 어떤 사람은 백인에 가깝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도 다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인들은 함의 자손들로 흑인들이었어요. 흑인들. 그래서 여기 혼혈의 무리는 누구다? 상인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흑인인 이집트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피부색이 좀 거무접접한 이스라엘인들 많아요. 백인에 가까운 이스라엘인들도 많아요. 이 백인들은 왜 그렇게 또 있느냐?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워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마의 포로 시대에서 살고 이러면서 그들하고 또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혼혈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잘난 체하면서. 예수님은 순수 혈통이다? No,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셨을 뿐이지 순수 혈통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기록된 거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 그 나와 있는 여자 쪽, 모계 쪽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여러 명 있어요. 순수 혈통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을 뿐이에요. 순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근데 무슨 혈통을 따지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어떠고 저떠고 막 거룩하게 막 포장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 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주의 모든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군대는 뭐냐면은 아까 나왔다 앞 구절에 나왔다 60만 명, 약 60만이더라고 돼 있죠. 음.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인원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 말은 보행하는 남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인,
이들이 60만 명이었다 이 소리예요. 약 60이었다. 근데 민수기인가에 보면 63만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37절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라는 말씀의 뜻이 민수기 2장 32절에 기록된 네 지파를 제외한 여기에서 또 네 지파를 제외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인 60만 3,500명과 같은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을 잡아서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또 준비해 놨네요. 네.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라고 기록하셨으니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라는 말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출애굽 인원을 대략 유추해 보면 남자가 약 60만 싸울 수 있는 남자 기준이에요. 플러스 여자. 파라오의 1가구 1남자 인구 제한 정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 시대 파라오의 아버지 전 파라오 왕이 남아 말살 정책을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씨는 그들의 그 가문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첫째는 안 죽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론은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은 그냥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당연히 형이 모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이런 기준들을 모르고 보면은 왜 모세의 형은 그놈 살아있지? 이렇게 의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집안을 이렇게 그 대는 이어줘야 되니까 첫째는 살려줬을 거고 둘째부터는 아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 아이들은 다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만 죽였으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비율을 따져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있었죠. 17세에서 45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 군대 그 징병 기준이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17세 이하 아이들, 45세 이상의 노인들 플러스 혼혈의 무리가 있잖아요. 혼혈의 무리. 혼혈의 무리들이 있으니까 적게 잡아도 200만은 됐을 거다. 200만 이상이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12장 42절 그 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더라. 이 밤이 무엇이냐? 이 출애굽 전날 행하신 유월절 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밤은요. 그 밤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첫날 저녁 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오기 전날 밤, 즉 유월절 밤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날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절로 지정하신 아빕월 4월 15일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14일 날 양을 잡아서 다음날 그러니까 이들의 달력은 어떻게 된다고 저녁 6시가 날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날이 셀 때까지니까 12시간 안에 양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먹지 못하면 불살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으로. 그러면은 14일 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녁 6시부터니까 그 밤이 되는 거예요. 14일 이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니까 밤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전날 밤이 유월절이었으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날은 며칠이다? 14일 날 유월절 양을 먹는 날이었으니까 이들은 14일 날 오후 아니면은 15일 날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유월절 밤은 14일 저녁 6시부터 15일 아침 6시까지이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밤을 보내고 나왔으므로
이들의 출애굽 날짜는 4월 15일이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며칠 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6월절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왔다고만 기록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성경적으로 유추한 거예요. 이날은 제가 가가지고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6월절이 있고 그 첫째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이집트인들이 이들을 막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는지는 몰라. 근데 다만 성경의 기록에 그 날짜가 없으니까 그냥 연결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14일 날이 6월절 밤이었으니까 15일 날 이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무교절의 큰 성에는 16일에 무교절 율례를 말씀하시며 1년 후부터는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되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지키라고 지정하신 것은 이들이 무교절 첫날인 15일 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15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8절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들이 주께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자 6월절에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6월절 양 할례를 받는 자는 누구라도 6월절을 참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만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6월절에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단 조건이 무엇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는 육체로 행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행해야만 할 진정한 할례다 이러잖아요. 이 할례가 무엇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적용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의탁하는 사람.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6월절이 무슨 날이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을 잘라내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6월절에 대속의 양으로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6월절 참여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날인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뜻이 됩니다. 이렇게 6월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다시 강조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할례가 유월절에 참여 조건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들의 천사는 사람들에서가 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선이라고 딱 성경 율법으로 바울이 또 이걸 딱 기록해 놨어요.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외형적인 혈족이나 씨는 아무 의미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할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에 행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정된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영에 있고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게 진정한 할례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말, 성직자들이, 카톨릭 교황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한다 이런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신 그 사람만이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육체에 새긴 포피를 자르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며 할례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포경 수술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에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영에 있는 것이지 법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고 돼 있어요. 앞에 101강에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구원의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여 신뢰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내면적 유대인이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할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인침을 받는 것도 조건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하였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거를 안전히 인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덮어놓고 믿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뢰를 해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들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구주를 믿어? 뭔 뻘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믿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못 믿어요. 근데 어떻게 신뢰를 하냐고 믿지도 못하면서.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스레이팅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 여기에 성령을 받는, 인침을 받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이 뜻이잖아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그분을 신뢰하고 완전히 너희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신뢰를 해서 의심 없이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뭐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얘가 뭐를 믿는지를 모르겠거든. 근데 어떻게 성령을 인쳐주냐고. 그 마음을 보고 인쳐주는 건데. 마음의 진심을 보고 인쳐주는 건데. 그 마음에 진짜로 자기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창조주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고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영원한 나의 자녀다. 하면서 성령을 인쳐주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데 근데 자기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계속 의심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을 인쳐주냐고. 고민 잘 해보셔야 돼요. 나의 구원과 연관된 일이에요. 이런 일.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할례와 성령은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오겠다 얘기했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유월절 대속의 양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만 계속 있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인증하는 증표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계약서에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작성이 돼 있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더라도 서로가 날인하고 도장 찍기 전에는 무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인침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을 인침은 뭐냐?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잖아요.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 그게 법률의 조건, 계약서의 조건이에요. 그걸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 너는 내가 영원히 구원한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다? 성령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다?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행할 것이라는 몸에 새긴 도장이었어요. 몸에 새긴 도장이었다면 성령은 구주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혼에 새긴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할례의 계약 조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란 조건이 있었어요.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체결하실 때 왜 체결하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증표로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참여의 조건이 된 이유는요.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며 따른다는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신으로, 자신들의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왜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할례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세군 간염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때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된 남자아이 포피를 잘라보세요. 생사를 잘라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호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해서 할례는 믿음의 증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강 몸에 새긴 언약편을 참조해 주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36강을 찾아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영적 할례의 증표인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